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얼마 전 어린이 미사 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뭘 했냐고. 그러자 한 아이가 신이 나서 말했죠. 하루 종일 게임했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해서 신이 난 모양이었는데요. 만족스러웠던 아이와 달리 아이의 부모님께선 속상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중고등부 미사 때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뭐 했냐고. 그러자 한 아이가 시무룩하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해 시무룩했던 모양이었는데요. 시무룩한 아이와 달리 아이의 부모님께선 뿌듯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루 종일 게임한 아이와 하루 종일 공부한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게임한 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공부한 아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만약 신자분들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뭘 선택하길 바라시나요? 하고 싶은 게임? 아니면 해야 할 공부? 당연히 해야 할 공부를 선택하길 바라시겠죠.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죠.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선택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야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비유에선 주인과 종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주인이 소유한 종이 많을 때는 종들은 각자 한두 가지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소유한 종이 하나일 때는 한 종이 여러 가지 일을 겸해서 해야만 했죠. 비유에서 전하듯 낮에는 밖에 나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며 일했고 그렇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의 식사 시중도 들어야 했죠. 이 모든 일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종의 존재 의미였거든요. 그렇다면 종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먹고 마시는 일이었죠. 낮 동안 밖에 나가 고생하며 일했으니 집에 돌아와선 먹고 마시며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하라는 거였죠.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주님을 가리키고 종은 나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부하듯이 주님께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부하십니다. 어떻게? 모세를 통해 내려준 계명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일까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죠. 흠숭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쉽게 풀어 알려주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분부하신 거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죠. 내게 그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해 하나 되는 혼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이미 내게 하느님 나라가 주어진 겁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가 기쁘고 평화롭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야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내게 주신 과분한 선물을 누릴 수 있고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께선 뭘 하고 싶으신가요?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고 싶을지 모르고 땀 흘려 운동하고 싶을지도 모르며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지도 모르고 여행을 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내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앞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먼저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과분한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하라는 거죠.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고 싶어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해야 할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게임을 하라고 타이르시겠죠.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오직 하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게 찾아와 사랑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기에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주지 못하죠. 그러니 나는 사랑의 방향을 하느님께 돌려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방향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머물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저 눈을 감고 내 영이 마음속 깊숙이 내려가면 됩니다. 그때 내 영은 마음 깊숙한 곳에 머물러 계신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주님 앞에 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으로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의 영이 내 영을 사로잡아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시거든요. 나는 한눈에 사랑에 빠져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정도로. 그때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나를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일이 나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하거든요. 오늘 하루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진 않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게 주어진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이 당신의 영을 찾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찾아와야 내 영을 사로잡아 당신을 사랑케 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한 뒤에 이렇게 고백하길 바라십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멘.